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을 베드로가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것을 썼다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란 말로 그것을 표현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장차 메시아가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뭔가 정말로 그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성격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인가? 후자라고 봅니다. 부끄러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소위 동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떤 신학자가 와서 이 서양의 문화는 두려움의 문화지만 동양의 문화는 부끄러움의 문화인데, 성경은 서양적인 사고방식뿐만이 아니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벌거벗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타락 이후의 심리적인 반응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서양적인 개념은 두려움이고 동양적인 개념은 부끄러움이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대적인 심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실존적인,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유무를 막론하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심. 짐승은 두려움을 이해하지만 짐승이 수치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바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은어적인 표현으로 쪽팔린다라는 말을 쓰지요.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 씨가 내가 이래봬도 건달 아니냐, 건달이 쪽팔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때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좋아하는 감정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심은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해서 얻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아무개는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아무개는 물질적으로 풍족한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아무개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 또 아무개는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 얻는 그런 수치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처럼 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남처럼, 남이 명품 가방을 갖고 있으면 나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꿀리는 것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수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수치심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누구와 비교해서 수치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벌거벗음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수치심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기 모습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모습, 내 있는 모습 이대로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의 이 정직한 모습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을 버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욕망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참된 동기와 참된 인생의 목적과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안 그러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수치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단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이 본질적인 부끄러움은 타락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원초적인 면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는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웃을 때 입을 가리는 것, 왜 입을 가립니까? 치아가 아름답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웃는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누가 지켜보면 부끄러워합니다. 식사할 때 누가 지켜보면 막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배 안 고픈 것처럼 하고, 조금 먹는 것처럼 하고. 왜 그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누가 지켜봐도 상관없이 막 먹는데, 여자들은 식사를 막 하다가도 누가 지켜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조숙녀처럼 조금씩만 이렇게 먹는 것처럼, 왜 자신의 그 식욕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 이런 것은 이제 애교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이 참모습을 프라이버시로 여기고, 마치 금고가 있다면 금고 속에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닫고 잠그고 자기만이 열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입니다. 자기의 그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은밀히 계시고 은밀하게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 말은 골방 안에서도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의 보여주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고 골방에서 하나님만이 지켜보실 때의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라는 얘기인데, 골방에서의 의로움보다도 골방에서 더 부끄러움이라든가 골방에서 더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참된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마다, 사람마다 자기의 참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어떤 교리적이라든가 또 어떤 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심리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사람마다 다 수치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냐? 사람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말은 자기를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종교, 또 인간의 어떤 거짓, 여러 가지 영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사람이 만든 잎사귀로는 그 부끄러움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짐승의 생명을 취해야 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원리가 벌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만드신 과정에 이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위라는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잎사귀 옷을 말하는 그게 행위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짐승 가죽 옷이 그것이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남에게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남에게 감추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것이 일평생 아픔이 되고 아픔의 추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에 대한 마이클 잭슨 독점 인터뷰를 보니까 그가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늘 신경 썼던 부분이 코예요. 코. 그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의 얼굴은 아주 평범한
흑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가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에게 너는 코가 크다. 그건 나를 닮은 게 아니고 네 애미를 닮은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이클에게 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네 코는 크다. 네 코는 크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 코를 작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지요. 결국은 코가 없어지게 됐지만 그건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으면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잘생겼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이래도 부족한데 너는 네 애미를 닮아서 코가 크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스타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랑을 얻었지만 늘 자기의 얼굴 모습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코를 더 작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마이클 잭슨만 그런 것이 아니.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심리학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You're okay. 괜찮아. 내가 보니까 너의 코는 그래도 잘생긴 코야. 그보다도 더 못생긴 코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 그 코는 사람의 코는 숨 쉬라고 있는 것이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오케이. 괜찮아. 문제 없어. 힘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북돋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네 자신을 바라보는 한은 늘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없다. 네 자신이 너의 부족한 면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서 천국 간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나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느낌, 나의 자아관, 나의 존재 가치, 내 삶의 목적,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서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너를 보신다. 나도 너를 볼 때 이제 내 은혜를 입은 너를 나는 바라본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두 가지로부터 건지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던지려는 돌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던지는 돌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의 성격이.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여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자신의 가장 이 프라이버시한 그 숨겨진 추함이 만인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이전에 이미 돌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인생을 변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것이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은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내 떳떳함에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신세 지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장고를 열든 부엌에 와서 무엇을 먹을 때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느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수치스러움, 내 허물, 내 연약함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한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니,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치만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하나? 이런 식으로 늘 뭔가 두려워하고 늘 신경 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뜨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틈에 더 잘 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그런 것을 염려하고 늘 자기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꺼내고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수록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나는 이래, 나는 늘 저래,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못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 아마 또 다른 극단의 사람도 있겠죠. 자기를 의식할 때마다 나는 잘생겼어, 나는 예뻐,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푼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의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게 잘났어, 나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면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법적이고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간다. 아멘.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염려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골짜기에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가 늘 부족하게 보이고 부끄럽고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면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지만 자기의 못난 면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못 이룰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못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 그건 착각이 아니고 진실이 실제로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매력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쭈삣쭈삣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박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거기 그 자체가 어떤 매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유복해진다. 할렐루야. 네. 반대로 늘 자기를 이렇게 의식하고 겁내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서로 그것을 의식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진리를 소화해서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 그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누구 앞에서 담대하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모가 별로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지요. 뭐 대머리였고 키가 작고 왜소하고 전혀 그런 면으로 그런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도 그 외모로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